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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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이죠. 1절 보니까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이러죠.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 유업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일까? 로마서 9장 4, 5절에 보면 그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 때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때 너희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어요. 이방인은. 그렇죠. 유대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등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유대인은 이렇죠. 이방인은 외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의롭다. 또 말씀만 그냥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죠. 6절에 보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죠. 10절에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지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합니다. 우리를 성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한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보니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3절에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탐내지 말라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바울도 속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예, 법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아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합력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기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29절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7절에 그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아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씀하죠. 31절에도 택한 자가 맺은 언약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호세아 6장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신명기 4장 8절에서 13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계명이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내용 전체에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그죠? 믿어도 행하기 어려운데 안 믿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꼴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인간의 불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죠. 유대인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받음이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비록 그림자와 같았지만 구원의 복음이었으므로 이를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세가 생명의 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다 이 사람이라. 누구? 모세죠. 율례와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시편 147편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음을 패하겠느냐,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미쁘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유대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으면 당연히 아니죠.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은 바울이 증거를 늘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는 구원의 계시를 주시는 선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상관이 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0장 29절입니다. 악한 자들의 비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악인들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정죄하죠.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교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지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세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에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정죄합니다. 교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한다. 비방하자. 이런 비방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전파를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왔다. 악인들은 진리로 왜곡시킴으로 사람들로 그 진리를 받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로마서 9장 13,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실로 판단하신 하나님.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으리로다. 58장 11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인된 인간이에요. 하나도 없는 의인들이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 11절이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또한 인간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2, 3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을 보니까 다 지구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열매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 벌릴 삼으며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는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악행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인간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언제나 있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간사를 행하는 혀라고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야학을 위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쌓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4, 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하죠.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율법적게 행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일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범죄를 합니다.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세운 율법이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학 선생님 율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 이후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선지자의 증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싹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어야 되죠. 23절에 증거하고 있었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증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어느 것 어디에도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죄사함.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는 믿음이라고 24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누구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지으신 자로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죠. 모든 믿는 이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0장 12~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이뤘으므로 교만에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항상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에서 31절이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부로나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날도 성도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안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함으로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야 됩니다. 뭘 그렇게 말씀을 자꾸 줄줄 읽어. 그런데 그러면서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되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또한 믿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자기 경험이나 생각 속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말할까?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하나님이 늘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고 고함되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거룩 그것을 더욱더 깊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감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나면서부터 죄가 하나도 없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육체의 죽으심이었고 더불어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부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도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없으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는 복음에 대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아야 되죠. 성도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결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의를 다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었다고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성취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 아주 중요한 것이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주 귀하고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공기.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공기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잘 쉬어요. 근데 질병에 걸리면 어때요? 숨 쉬기가 힘들어지죠. 인간의 속성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부모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자랑이 자기 자식 자랑. 잘못하다 보면 자랑을 하게 되죠. 우리 집안에는 얼마나 착한지 돈 달라고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악한 것 옆에 가지도 않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밤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안에서 얌전히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요즘에는 밤에서 방콕을 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죠. 근데 더 바빠요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기를 두고 한 자랑이었다고 해요. 아기 엄마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100일이 막 지난 아기 심하죠. 이건 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나 이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30절에도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 31절에 본문 31절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율법은 잊어버리라 율법을 폐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상 어찌 보면은 그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의 기록자가 편집할 때 잘못 실수한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과 복음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율법은 실패한 구시대의 법이고 복음의 시대가 살아가는 지금 율법을 폐기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비진리로 만드는 적그리스도들이 딱 이렇죠. 가다가 그냥 끝에 단이 달라지죠. 율법을 폐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죄의 경계가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탐심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죠. 그죠? 그 이유도 하나님의 율법을 시시통에 던져 넣어서 일어나는 현상. 도저히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 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왜 그것을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우리 측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제가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얼버무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가르치는 그 학생, 그 의대생이라는 학생 지금은 끊어져서 다니지도 않지만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자신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얼버무리더라고요. 요즘 날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죠. 로마서 6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죠. 은혜 더하겠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이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유혹이 될 만한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은혜로 용서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라고 판단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쌓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31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거슬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주일에 공예배로 모이는 것도 율법주의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과 사랑을 강조하며 이제 십계명도 폐기된 것으로 보고 공예배도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따라 공예배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켜온 것이 주일에 모여드리는 공예배였습니다.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11조입니다. 그들은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11조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11조나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마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 10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는 율법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죄를 삼키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공예배와 11조의 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자로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완전 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또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율법 회기론자들은 성경의 이런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구시될 것이다 주장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일부만을 성령에 의하여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같은 메시지만 선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고 성경을 폐기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강단에서 뿌리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도 무너지게 된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의 말씀이 모두 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도 율법을 버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증거하죠. 물론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의 논리가 복잡하지 않고 가장 적합하고 정확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뜻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율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불순종하는 무법자를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시려는 목적이다. 로마서 6장 15절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죄와 싸우는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억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나셨죠? 부활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하는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인내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올바르게 세워준 결과가 된 것이라는 것. 참된 성도는 누구보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얻은 자들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얻는 참된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순절 또한 새로운 3월 우리가 척주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